무슬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듯이 세 개의 성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지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무슬림들에게도 성지가 세 개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곳이 이제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제 메카. 그 무슬림들 보면은 그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그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메디나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돔 사원, 다들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사진을 찍으면 뭔가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금색으로 돔이 만들어져 있는 그 이제 황금돔 사원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다 성지마다 무슬림들에게도 의미가 있는데요. 최고의 성지라고 하는 이 메카는 어디냐 하면은 이제 그 무함마드가 태어난 이제 무슬림들이 여기는 최고의 성지인 것이죠. 무슬림들은요, 이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 이상은 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TV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매년 거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네모난 거 앞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메카에서 압사 사고로 수백 명이 죽었다 그런 뉴스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만큼 이 메카가 가진 영향력이라는 것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스룹바벨 성전은 어땠을까요? 스룹바벨 성전, 처음 지어졌던 이 솔로몬 성전 말고 스룹바벨 성전,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어땠을까? 스룹바벨 성전은요,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은 겉으로만 보면은 그냥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레바논으로부터 그 백향목 나무 다 수입 자재예요. 수입을 해가지고 최고의 그런 자재들로 다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을 것이며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크고 웅장했을까. 그러니 이전의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은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 겉으로만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일을 주도하고 공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스룹바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성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최고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록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면은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된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수만 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저 시골 산골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골 산골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목사님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야, 너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런 큰 교회를 세웠냐? 너 참 대단하다. 그러시면서 시골교회 목사님 보고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이즈나 크기나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에도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 동안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시골 마을의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부흥할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자리 지키겠나 그러면서 끝까지 섬기는 그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더 이상 예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같은 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그런 성전은 필요 없다. 그런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 화려한 그 교회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수백 년이 넘어가는 그러한 문화재급의 교회들이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노인들만 다 모여가지고는 뭐 10명, 기껏해야 20명,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유럽의 뭐 의리의리한 교회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건축학적으로 볼 때 참 뛰어나구나, 화려하구나,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겉은 대리석으로 막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떨어져가는 쓰레기 지붕으로 지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린다면은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이에요. 복음 전파하고 그곳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는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건물 자체가 없어요.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더 귀하다고 여기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그 선교여행을 몇 달씩 이렇게 떠나기도 했습니다. 해외로 나가기도 했지만은 한 번은 그 전라도 지역을 저희가 몇 달 동안 선교여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거의 이제 뭐 20년이 훨씬 넘어가는 그러한 일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전주의 안디옥 교회는 본래 이름보다는 깡통교회라고 알려진 교회입니다. 깡통교회. 아마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깡통교회, 왜 깡통교회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이 드럼통을 갖다가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엎어놓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미군 비행장에 있던 경납고를 뜯어다가 그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사실 교회 건물이 막 아름답거나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보면은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뭐 깡통교회 이런데 별로 출석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무더운 한여름에 7월 8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큰 교회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 우리 교회는 뭐 에어컨 약하게 틀었다고 덥다고 막 그렇게 뭐 매년 저한테 막 불만이 들어와요. 그냥 막 아이고 에어컨 약하다고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에어컨 자체가 없어요. 에어컨 자체가 땀을 막 줄줄 흘리면서도 7월 8일에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에어컨 또 틀어놓지 않냐? 교회가 뭐 이렇게 작은 교회라서 힘이 없어서 에어컨 틀 힘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수천 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예요. 왜 그러느냐? 안디옥 교회는요,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재정의 90% 이상을 선교비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재정의 90% 이상을 선교비로 쓰는 거예요. 에어컨 드는 돈, 트는 돈, 그거 우리 아껴서라도 선교하자.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뭐 교회 건물을 뭐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뭐 있냐? 요즘 교회 건물 큰 교회 지으면은요, 수천 명씩 다니는 교회는 수백억씩 들어가는 게 교회 건물이. 그러면은 그 돈을 교회 건물 짓는 데 쓰는 게 맞냐?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자. 저도 그때 당시에 20대 청년이었는데 참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좋은 교회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교회 90% 이상의 재정을 선교를 위해서 쓰는 교회랑, 그걸 수백억을 교회 건물에만 투자하는 교회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옳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아주 큰 대형 교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 교회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모를 성도들이 없을 정도로 큰 교회예요. 분당 땡땡교회라고 들으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가 선교사님 그 가정을 몇 가정이나 파송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교회에 선교사님 얼마나 보내나 이렇게 봤더니, 선교사님 한 가정을 책임지고 보내는 그 숫자가요,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 대형 교회에서 한 가정밖에 안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협력 선교사들은 전적으로 그 가정을 책임지고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교비 일부만 이제 조금씩 뭐 10만 원, 20만 원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나머지는 다 협력 선교사예요.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초대형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파송 선교사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네임 밸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교회 이름들, 그 네임 밸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스룹바벨과 같이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스룹바벨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살아있는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나 하지만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그건 무늬만 교회일 뿐이지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참 이 말에는 많은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고기 잡는 것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별 취미가 없던 분이었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생존의 문제였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야 하는 분이었으니까 취미 생활 가지고 그건 사치였어요. 이제 좀 삶이 좀 괜찮아졌다, 살만하다, 그런데도 취미 생활이 따로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하고 낚시를 가고 그런 추억은 전혀 없고요.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그렇게 낚시를 나가본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호강했지요. 저도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와가지고 낚시도 해봤어요. 몇 번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낚시라는 게요, 정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야, 오늘은 막 잘 잡힐 것 같아요. 한 마리도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처음 해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더 많이 잡히는 거 있죠. 제가 더 많이 잡히는 거예요. 수십 년 낚시해본 분보다 제가 더 많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제가 낚시하는데 미끼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낚시줄이 그냥 있어요. 저는 한 번은 낚싯대가 없었어요. 낚시줄만 그냥 씩 던졌는데 그런데도 물고기가 잡혀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이야, 어떻게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잡히는가. 맨날 잘 잡힌 건 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기존에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보다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초신자가 더 전도 많이 해오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교회 수십 년을 다닌 사람보다도 교회 이제 1년, 2년 나왔는데 전도 더 많이 해오는 분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떤 때는요, 한 사람도 막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가지고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나 좀 교회 데리고 가달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 하면요,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생각하고 내가 미리 판단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까,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잘 아는데요, 저 인간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전도해도 예수 안 믿어요, 철이 강팍한 사람, 저 사람은 안 믿어요.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대에 속한 분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선교사로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안 믿을까?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저런 인간이 무슨 예수를 믿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뒷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족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형제 자매든지 아니면은 부모 형제든지 누구에든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는 막 두렵고 떨리고 큰 산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 알고 복음 듣겠나? 저 사람이 전도 되겠나? 큰 산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문목사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날마다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큰 산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강팍한 바로도요. 그래, 백성들 데리고 가라. 바로도 풀리는 거예요. 바로도 그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한번 주물러 버리시면은 그 강팍한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10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9번 해서 안 되는데 10번째 하나님이 그 마음을 팍 치시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안 된다가 아이고 저 인간은 예수 안 믿겠구나. 여러분, 모세는요 10번이나 찾아가는 거예요. 10번을 그냥 막 찍으니까 그때 나무가 쓰러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큰 산으로 보이십니까? 부모 형제가 큰 산으로 보이십니까? 한 번 해보거나 안 돼보거나 그렇게 포기하십니까? 아니에요. 10번이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막 사탄이 역사하겠죠. 영적 전쟁이니까. 그러나 바로처럼 언젠가는 그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큰 산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력. 당시에 큰 산이었던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 이런 제국들에 비하면요, 이 유다 백성들은 정말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큰 성전도 바벨론의 군대 앞에 다 무너졌는데, 지금 이 포로에서 풀려난 백성들이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도요, 세상의 권력들에 비하면, 제국들에 비하면 이거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산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전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한없이 초라하지요. 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 하면은 어떤 적이라도 막아낼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스룹바벨 성전은 완공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도 부족하지요. 기술자도 없습니다. 돈도 부족해요.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일꾼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더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냥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요, 안 될 것 뿐이에요. 오늘날 그 젊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계산기를 막 두들겨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 평생 내 월급만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겠냐, 애는 키울 수 있겠느냐, 믿음 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봐서 그게 됩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유다 백성들도 계산기만 두들기고 앉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가 이 일을 마치리라. 할렐루야. 그가 이 일을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완전히 폐허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모든 걸 다 시작해야 돼요. 앞이 깜깜해요. 일꾼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기술자도 없습니다. 세상의 큰 산들을 바라보면서 페르시아나 이런 제국들을 보면서 스스로 볼 때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스스로가 위축되어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세상 권력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들을 보내지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인다.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비록 저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크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없다. 그런 믿음이 없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 힘으로 이 성전을 다 지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재물도 없는데 그리고 이 성전을 다 지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얼마나 초라하고 이런 성전 하나 지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어? 사람들이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고 주위에서도요 누가 막 여러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부정적이고 힘을 빼는 사람들만 다 있는 거예요. 아유 그거 안 됩니다. 아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무시하는 자가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안 된다고 스룹바벨 옆에서 막 힘을 빼고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없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전부 안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지었다가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뭐 부정적인 얘기, 자기 막 현실적인 이야기 한다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 이 일이 가능한 것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스룹바벨이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이 그 일을 마칠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직접 스룹바벨과 함께 해서 내가 스룹바벨을 도와주겠다. 내가 이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스룹바벨을 내가 직접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내가 마치리라. 내가 마치리라. 너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기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내 자신만 보면은 안 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짓는 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걸로 보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온 세계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붙들기만 하면은 내 힘으로는 감당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큰 산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선의 가족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